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오해를 좀 많이 해요.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알아서 나의 모든 것을 좋게, 잘, 편안하게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은 맞고 반은 잘못된 생각이죠.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그러고 있나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어디에 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가는 인생길에 무엇을 놓아두셨냐? 생명도 놓아두셨고 또 사망도 있다라는 거죠. 복도 있고 저주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라고 손목 꽉 붙들고 생명과 복으로 마구마구 강제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러세요?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라고 해요. 자,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라고 하면서 어떤 게 생명을 택하는 거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이것이 생명을 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부연 설명이 있는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기생 라합 얘기가 나오죠.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을 하게 되죠. 그때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했다라고 해요. 어마, 이거 큰일 났다. 그러면서 신고를 한 게 아니고 평안하게 영접하고, 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 그들의 편에 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합니다. 기생 라합이 생명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생명과 저주가 기생 라합 앞에 있었는데 자기와 한 동족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야, 이거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빨리 신고해야지. 안 그러면 나는 우리 동족들한테 완전히 몰매 맞아 죽을 거야. 이렇게 동족들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40년이 지났지만 잘 듣고 그것을 기억하고 알고 있었죠. 누가요? 라합이. 그래서 그렇게 대단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편에 서지 않으면 나도 애굽 사람들처럼 죽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생명을 택할 수도 있고 저주를 택할 수도 있었는데 뭐를 택했다고요? 생명을 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멸망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 자, 그러면 가나안 땅에 사는 그 모든 사람들, 여리고에 사는 그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한 멸망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순종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멸망하지 않는다. 자, 거룩은,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 그랬죠. 거룩은 생과 사가 달린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룩해도 되고 거룩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거룩하면 생명이 있고 거룩하지 않으면 죽음이다. 자, 근데 어떤 자가 거룩한 자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순종하는 자가 곧 생명을 택하는 자고 거룩한 자라는 거죠. 뭐에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이 뭐를 살리고 뭐를 죽이는지를 똑바로 봐야 되죠.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는 편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이 죽이고자 하는 편에 서면 어떻게 돼요? 같이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근데 기생 라합은 하나님이 멸망시키려는 자 편에 서지 않고 자기 삶을 180도 조정해서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 편에 선 것입니다. 32절을 보면 또 이렇게 나와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런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해요. 자, 생명을 택하는 순종하는 사람들과 순종하지 않고 멸망을 택하는 사람들의 얘기 해도 끝이 없다라는 거죠. 자, 34절을 보면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생명의 길이고 어떤 게 저주의 길이냐? 우리가 왜 저주의 길을 선택할까요? 그게 사는 건지 알고, 그쵸? 그래서 너의 생명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네 생명을 버리면 오히려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자, 심한 고문 속에서 나의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를 배반하는 일들이 우리나라도 뭐 많이 있었잖아. 일제시대 때 또 언제입니까? 6.25 전쟁 때 있었죠. 예수 믿으면 죽일 때 예수님 사진 이렇게 놓고 너가 정말 예수 안 믿는다는 걸 이 사진을 밟고 가는 거로 증명해. 이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진을 밟고 지나가서 생명을 구한 사람도 있었는데 또 그런 예도 있었죠. 다 밟고 지나가는데 2명인가만 안 밟고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그 2명만 살려주고 나머지는 다 죽였다. 이런 일화도 있지요. 근데 이 땅에서 좀 더 사느냐, 좀 빨리 죽느냐, 이런 차원에 매달리게 되면 우리는 살고자 생명을 택하기도 하고 살고자 죽음을 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면 여기서 생명을 놓아야 되겠다. 이럴 땐 놓게 되고 생명을 취해야 하는 게 더 그분을 택하는 거면 생명을 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과 사망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앞에 있다고요. 복과 저주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앞에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저절로 하나님이 생명으로 복으로 이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그분의 뜻, 그분의 나라와 의에 합당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생명과 복을 택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은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아도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생명과 복에 이르는 것이다. 그런데 그 반대편을 택하면 어떻게 된다? 사망과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6절을 보면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다. 왜 받았을까요?
중심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지키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핍박당하는 시대에 이런 시련을 그냥 받기로 선택을 했다. 곧 예수를 선택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걸 선택했다. 자기의 육체적인 안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돌로 치는 것과 큐브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함의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자, 이사야 선지자가 톱으로 켜서 죽는 죽음을 당한 선지자인데요. 이사야 선지자, 그 시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잘못된 선지자다. 하나님이 택한 나라와 민족인데 어떻게 이 택한 나라와 민족, 택한 백성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저주를 받고 멸망할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방 나라에 끌려갈 수가 있겠느냐. 저건 성경에 맞지 않는, 그들도 뭐를 가지고 있었어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모세 오경을 가지고 있었죠. 모세 오경에 맞지 않는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짓된 선지자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톱으로 켜서 살해했다고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순교자가 된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사야서가 성경, 구약 성경으로 편입이 된 이유가 뭐예요? 정말 그 일이 일어났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일이 다 일어나니까 역사는 이사야가 참된 선지자였음을 증거한 거죠. 이사야가 한 말이 맞았네. 우리가 성경을 잘못 파악하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했네. 이렇게 해서 이사야서가 성경으로 들어왔지만, 그러나 그걸 성경으로 들어오게 할 때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옛날에 이사야 선지자를 함부로 대한 것을 해결을 했겠죠. 그렇죠? 근데 그 전에 죽은 사람들은요. 이사야 거짓 선지자라고 해서 그 전에 죽은 사람들은 해결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뭐를 선택한 거였어요? 이사야 선지자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르는 생명과 복을 선택하지 않은 거죠. 그 결과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을 하는 결과가 왔을 뿐만 아니라 그때 그 죽은 사람들, 모르겠어요.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만이 나누니까 회개하지 않았다면 지옥에 가지 않았을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채찍질 당하고 톱으로 켜는 걸 당하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는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해요. 자, 그 이사야가 눈으로 보면 죽었지만, 그래서 세상이 그를 죽이고 이긴 것 같으지만, 그러나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역사했죠. 그래서 오늘날도 이사야 선지자를 참된 선지자로 받아들이잖아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어떻게 이해할 거냐라는 거죠. 그때 이사야가 죽지 않은 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전달한 결과 톱에 켜서 죽임을 당했지만 결국 그 말씀이 응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응한 것이 세상이 그 말씀을, 이사야를 죽였다고 해서 그 말씀이 응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고요. 그 말씀을 전한 이사야 역시 하나님 가까이, 순교당한 자는 아주 가까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겠죠. 자, 39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래요. 믿음으로 증거는 받았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뭐가 있게 되나요? 회복이 있게 되죠. 회복. 이 회복, 이것을
약속을 하셨는데 그들이 직접 받지는 못했죠. 받기 전에 죽었죠. 우리도 아직 그 회복의 시대에 완전히 사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 약속된 것을 바라보면서 아까 신명기 30장이었나요? 신명기에서 뭐라 그랬죠? 신명기에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라고 했지요. 자, 생명을 택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라. 아니 그냥 하나님의 말씀 전한 대로 그냥 전달을 하면 그걸 사람들이 그대로 받는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을 의지할 게 뭐 있을까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전해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전했더니 그 말씀이 금방 바로 이루어지고 그 사람들도 믿어요. 그런데 만약에 전했는데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아요. 목사님이 왜 또 저런 소리를 하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말씀을 받지를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전한 목사는 뭐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한 게 아닌가 봐. 내가 잘못 들었나? 이러거나 뭐 하나님이 말씀을 해놓고는 그러시지도 않냐? 하나님 정말 이상해. 이러거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하실 거야. 저 사람들이 나를 믿고 의지하든 안 믿고 안 따르든 그거는 그들의 몫이고 나의 몫은 뭐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내가 할 역할은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청중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 수없이 많은 여호와의 말씀이 전해졌지만 그들이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잖아요. 에이 그렇긴 뭐가 그래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되긴 뭐가 돼 이러잖아요. 그쵸? 그거는 말씀을 듣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의지하지 않는 거죠. 주님이 약속한 바를 믿고 그 약속을 소망 중에 간직하며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하는 것, 그게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이 땅에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과제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최종적으로 생명과 복이 있게 된다. 최종적으로 멸망과 저주가 없게 된다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자,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땅을 겨우 자기 아내 사라를 이렇게 죽은 몸을 안치할 정도의 땅만 얻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약속은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나서 400년 이상 애굽에 있듯 그들이 돌아와서 약속이 성취가 되지요. 그러면 내 시대에 성취되지 않을 거니까 나는 그걸 안 믿어도 될까요? 아니죠. 내가 그걸 믿을 때 내 후손에게 그 믿음이 전수되고 이어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었기에 이삭이 또 믿었고, 또 이삭이 믿었기에 야곱이 또 믿었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칭해지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우리 인생길에 있습니다. 그 인생길에서 모든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은 내가 뭘 선택하는 것을 더 원하실지,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선택할 때 우리는 궁극적으로 생명과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생명과 복을 주시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복은 우리 생애 속에 얻게 되기도 하고요. 어떤 생명은 우리 생애 속에 얻게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어때요? 순교하지만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기쁨을 누리게도 되겠지요. 막연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내 모든 상황을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내가 아무거나 선택해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 없이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과 복을 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그분은 광신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리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의 중심이 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올리브 채플의 모든 가족들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인생 속에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가 있는 것을 잘 깨달아 알고 순간순간마다 생명과 복을 선택하고 사망과 저주를 멀리하는 하나님 편의 선자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를 골라내셔서 그들을 칭찬하실 때에 우리 또한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에게 칭찬받으라고 하나님의 저주를 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명철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